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청년들의 소리를 전하는 크청서입니다. 오늘은 선악과 이전에는 부부관계와 임신이 없었을까?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식씨 먼저 나눠주시죠. 네, 잠시만 성경 좀 찾을게요. 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전에도 임신이 가능했었고 그 부부 관계가 가능했었으나 그때 고통이 없었다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너가 이제 생명을 얻는 그 과정이, 생명을 낳는 그 과정이 얼마나 수고하는 일인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지 너가 몸으로 이제 체험할 거다,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따지면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은 했었는데 나중에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안드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구절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게 당연히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했어요. 부부관계 당연히 할 수 있고 임신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냥 다만 그렇게 임신을 해서 낳을 때까지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지 않나. 그게 그 찰나 사이에 애가 이미 먹은 거야, 선악과를.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제 애들이 막 하다가 이렇게 뭐 어떤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을 새도 없이 그냥 선악과 확 해가지고 이미 일이 저질러진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없을 뿐이지. 저는 충분히 그럼 임신을 한 상태에서 지금 선악과를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표를 돌려보자면 그랬을 수도? 그랬을 수도? 아니면은 관계는 잘 했는데 뭐 아직 아이가 안 생겼을 수도? 네, 모르죠. 네. 모르. 저희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건강한 그냥 이제 부부들은 뭐 1년, 2년 마음만 먹으면 사실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 1년, 2년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이를 못 참고 그냥 먹어버린 거네요. 그 그렇죠. 사건이 벌어진 거죠. 나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당연히 있었다 이거 말고 어. 그 부부관계와 임신이 있었을 것 같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또 일단 하나님이 만들고 흡족해 하셨고 아담도 하와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능,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보고 정말 좋다 이런 본능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신 선한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이제 배필을 만나는 것도, 어떤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은 단순한 느낌은 아니라 생각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고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러니까 그 느낌을 넘어서서 이제 부부관계와 임신도 그럼 그 느낌으로 출발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 네, 저는 충분히 뭐 부부인데 손만 잡고 자는 것도 상담받아 보셔야 되거든요. 네. 현대 기준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거긴 특히나 태초고 옷도 안 입고 있고. 저는 임신이 있는지,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있었는지 성경적으로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다식 씨가 방금 얘기한 거 보고 제가 다시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임신하는 고통이 있긴 있었는데 그걸 크게 더할 거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다, 이거는 임신이 있었다
임신이 있었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요 내용만 보면은 이제 임신과 부부관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모르지 않을까라고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시고 부부 성관계를 이제 히브리어로도 야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령과 내가 연합할 때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연합하는 단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초부터 그것은 있지 않았을까, 부부 관계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있었는데 임신이 없었다. 이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연합의 의미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그 이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를 이렇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부부관계와 임신이 있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부부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요 당시에?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부관계를 해도, 현대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를 잘하는 부부들도 6, 7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우리가 막 얼마나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굉장히 큰 그 은혜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처음 안드로시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이었는데 되게 신빙성 있다고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전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부부가 원래 합하여 하나가 되게끔 하셨는데 그 말은 원래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원래 있었는데 서로를 누리면서 살다가 근데 이제 임신은 안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있는데 되게 납득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쌉소리를 많이 한 편이라. 이번에는 쌉까지는 아닌 걸로.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방금 또 들으면서 든 생각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했잖아요. 임신을 그러면 해봤다는 소리로 저는 조금 이게 말씀이 받아들여지거든요.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는데 너 이제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거는 저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중의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라 생각해서 그 전에 만약에 임신이 있었다면 저는 이제 구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성경 내용에. 하지만 굳이 언급이 안 된 이유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가 아닐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와가 첫 아이를 만약에 임신하게 됐다면 그 큰 일을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만약 그 아이가 막 이렇게 생겼다가 뱃속에서 뭐 유산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나타났을 수 있는데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냥 부부관계만 굉장히 즐겼을 수도 있다, 아이는 아직 안 생겼을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가지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런 것처럼 네. 이제 임신해서 만약 아이를 낳았거나 임신을 했거나 하면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 게 크게 더하리라고 했지 그게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가 원어로 보진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어 어감이라서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한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더하리라? 그럼 원래 있었다는 얘기인가? 근데 거기서 더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크게 더한다는 게 없는 것에서도 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뭐 그러한 고통이 없고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정리하면 두 분의 생각은 임신이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저는 약간 가인이 태어나기 전까지.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쪽으로 기울기는 하네요. 아이가 만약에 생겼더라면, 그러니까 뱃속에서 생겼더라면 왠지 네 적혀져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첫 허락해준 아이인데 그래서 임신이 가능했지만 아직 임신하는 그런 사건이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그러면 저는 또 드는 의문이 그러면 그 하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임신을 안 해봤어요. 출산을 안 해봤어요. 근데 출산하는 고통을 이제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이게 임신이 하고 출산하는 게 고통이 없었던 건가? 예,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만약에 가인에 낳으면서 엄청 아팠어요. 출산하면서. 근데 내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이 아픔이 원래 없었던 건가? 그렇죠.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의 고통을 더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걸 약간 그냥 찰나의 묵상을 했는데 그냥 생각을 해봤더니 그 선만 알았던 우리 인간이었다면 그 아이를 낳고 키움에도 정말 선만 알려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악한 게 들어왔잖아요. 악한 게 들어오면서 이 아이를 낳는 것조차 악하게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 결여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5만 가지 사실 지금도 부모의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네 아이가 그냥 거저 얻어지는 아이가 아닌 이 생명의 소중함을 누가 느껴보라는 그런 메시지로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조차도 그냥 소유물로 생각해버리고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그런 고통이 없더라도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존재였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제가 들어오면서 악해졌기 때문에 이제 뭔가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고통을 통해서 조금 깨달아야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 고통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 이 엄청난 과정 속에 있구나.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이 이렇게나 고통스러우면서도 귀중한 경험이구나.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고통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이를 낳는 순간에 엄청난 그런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렇죠.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또 만드셨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보면은 나는 참 그런 게 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둘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생명이 단절되고 그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다는 그 귀함과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든 육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명이 어떠한 고통과 힘든 속에서 태어나는지를 좀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남자라서 그러한 고통을 잘 모르겠지만 특히 엄마의 그 모성애라고 하죠. 그러한 모성애라든지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네. 저는 그 고통을 압니다. 네. 요로결석에 제가 걸려갔는데 요로결석이 이제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런 고통이 시작했구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네. 개인적인 리액션이긴 의견이고 한데 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임산부들 너무 열받지 마세요. 그 임산부님들이 좀 봐주시기라도 했으면 욕해도 괜찮으니까 좀 봐주셨으면 네, 제 의견은 아닙니다. 네. 오늘 주제랑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뒤에 이런 말이에요.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한 다음에 너는 내 남편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요거는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이거는 요즘 세상에서 너무 약간 잘 느껴지지 않나. 아이들 잉태하고 있는 중이나 그 낳고 난 후에 보상 심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사실 이게 진짜 어쨌든 10달 품은 건 나지 않냐.
나는 마음이 그냥 솔직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부싸움 하거나 할 때 아이 문제에서도 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걸.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이제 당장 생겼는데 어떻게 일을 나가겠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 있고, 네.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이해해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맞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권력적인 부분은 사실 남편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하죠. 현대에서 보면 이렇고 이제 요 시대 때 보면 뭐 어쨌든 뭐 사냥이라도 그렇죠, 하고 사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남자가 어쨌든 사냥해오고 여자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잉태해서 이렇게 낳고 이렇게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고생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해도 이제 남편이 오히려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고기 일단 안 들고 오면 굶어야 되니까. 네. 좀 어려운 주제인데 언급하기 되게 조심스럽고 맞아요. 이게 되게 위험한 주제잖아요. 혹시 저의 말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가 있는 게 특히 이 시대에는 뭐라고 해야 돼 나가서 사냥을 하고 험한 일을 하고 힘을 쓰고 하는 게 이제 남자들이 아무래도 신체적 장점이 있으니까 그 현대에서 경제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경제권을 잡고 있는 거죠. 그쵸, 생존을 그쵸. 위한. 특히 고대에는 더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그런 신체적 장점을 통해서 밥을 먹을 거를 구해오지 않으면 여자랑 아이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특히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강도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면에서는 이게 원튼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적용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영역들은 어느 정도는 섭리 안에 남자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아내는 이제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라고 구하는 그런 존재로서 조금 지어진 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아주 조심스럽네요. 네, 네, 아주 이 말씀이 네. 사실 그러니까 하와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와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까 얘기한 사냥이나 이런 거를 너가 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인데 하와 입장에서 보면 두 개거든요. 출산의 고통과 남편 지배하고 싶은데 남편이 나를 지배한 두 개고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예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된다는 거. 네. 사실 이제 지금 시대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죠. 이게 남녀 문제라서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와. 야, 이거 회피력 잘- 맞네. 회피용이거든요. 진짜. 용납할 수 없어요. 여기서 짚고 가겠습니다. 네. 네. 한번 조금 더 묵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묵상을 네. 한 다음에 제가 360년 후에 제가 그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 닫죠. 네. 그러니까 남편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겠지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10개월을 내가 굶고 있었고 내가 낳았고 이런 것들에서 약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있는 거죠. 이미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내피셜로는 임신을 안 해봤잖아요. 아직. 그렇죠. 나도 그쵸? 안 봤죠. 갑자기요? 나한테 이렇게 하와. 네, 나한테 이렇게. 아니, 하와요, 하와. 그래서 그러니까 나보고 우리의 내피셜로는 하와가 아직 임신을 안 해봤잖아요. 깜짝 놀랐네요. 그죠? 네. 근데 그 하와가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마음을 미리 아신 것 그러니까. 같네요. 네. 그래서 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맞아. 어떻게 보면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따끔하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이미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를 사실 이게 지금 현대에 그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도 이 구절을 묵상해 보시면 조금 많이 놀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부부 사이에서 정말 이걸로 아이 문제 관련해서 많이 싸우거든요, 생각보다. 여튼 내 아이잖아. 이렇게 말이 그럼 우리 아이인데. 이렇게 되고.
네가 낳았니? 이러죠. 난 돈 벌잖아. 이게 되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 참 마음이 세심하다. 너무 되게 세심한 것 세심하고, 같아요. 네. 이런 따끔하지만 이런 세심한 터치가 느껴지지 않나. 네. 예, 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좀 네.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임신과 네. 부부관계가 있었을까? 저희 크청소의 내피셜로는 있었다입니다. 있었지 않을까? 예. 한 몸이 되어라고 하셨는데 한 몸처럼 계속 살고 있다가 이제 선악과 먹고 네. 쫓겨나고 두 몸이 되었네요 이제. 두 몸은 아닌데 이제 조금 고통스러웠다 이제. 그래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한 이 죄가 아직까지도 이어져서 지금도 이제 부부 아까 싸움 얘기를 했는데 부부 싸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맞죠. 그리고 그 자녀들도 굉장히 이제 고통받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에 사실 모든 정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시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배울 점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조금 느꼈습니다. 네. 저도 아직 저는 아직 성경 일독도 다 안 한 상황인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진짜 이미 너무 많은 걸 담아 놓으셨구나. 인간에 관해서. 그 인간의 이런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찰나같이 그쳐가는 그걸 너무 많이 짚어주셔가지고 네, 다른 분들도 한번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한번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은 도움을 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안 듭니다. 네. 그럼요. 네. 맞아요. 무료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봤는데요. 결국에는 선악과 이전에도 부부관계와 출산, 임신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결론을 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